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또 예배를 또 따로 드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본문으로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탄절,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었고 그 성탄절의 분위기 매년 느끼던 거였죠. 근데 올해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의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가 지금 횟수로 따지면 40년 정도 되는데 40년이 넘었죠. 아마 이런 성탄절을 맞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성탄절의 풍경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마음만은 더 의미 있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비록 오늘 교회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심을 담아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성탄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듣고 들어도 또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바로 첫사람 아담이죠.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유전자가 전달되어져서 후손에게 전달되어서 가듯이 영적으로도 죄라고 하는 그 원죄거든요. 그게 후손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의 유전자, 영적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에 따라 모두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 놓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자, 이때 원수 마귀가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그러죠. 이 권세와 영광을.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게 넘어간 권세와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영계의 법칙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짓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그러니까 죄를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예요. 따라서 결국 아담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즉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원수 마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이 원수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역시나 죄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주관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원수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원수마귀는 죄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우두머리에게 속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 권세로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죄의 우두머리인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죄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렇게 왕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원수마귀는 죄인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죄인일 때는 우리가 원수마귀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속한 의의 주관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즉 구속의 은혜를 통해 받은 축복, 첫 번째는 자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속한 법이 있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직 대통령까지 했던 분들이라도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유를 빼앗긴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종, 즉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되어 원수마귀의 종이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게 나는 모르지만 원수 마귀, 즉 죄의 머리, 우두머리인 그가 시키는 대로 종은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에게 꽁꽁 묶여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빼앗기고 좁은 감옥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삶의 모든 것을 통제받고 감시받고 지시받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분들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조차도 숨을 쉬는 공기조차도 감옥 안에 있는 거하고 감옥 밖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빼앗긴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처럼 영적으로는 자유를 뺏긴 채 원수 마귀의 종으로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복음을 듣고야 알게 되었죠. 평생을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으로 갈 뻔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 감옥에서 나가시오 했을 때 그가 교도소 문을 나오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육적으로 이럴진데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옛날 영화나 책 같은 데 보면 오래전 노예제도가 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원수 마귀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전에 보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때리면 이유도 모르고 맞아야 됐어요. 나를 왜 때리세요라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원수 마귀 종이 되었으면 원수 마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종이니까 잘 봐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죄의 삭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험, 환난, 재앙, 고통 등을 또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이 잠시 잠깐이거든요. 정말 순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 환난, 어려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고 내가 원수 마귀의 종으로 내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탐욕, 쾌락, 정욕,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서도 그건 내 자유의식 가운데 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의 목에 줄을 묶어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알았다 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 원수 마귀에게 목줄이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전히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끌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믿었다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회개를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죄에서 벗어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진짜 축복은 자유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뭐 고려 시대니 조선 시대니 그런데 돌아가서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정말 야 내가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 태어났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마귀에게 종으로 묶여 살아가면서 몰랐는데 야 이제는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이것을 알았으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이 감격을 오늘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우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래 내가 이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매인 다시는 종이 되지 않으리라. 주님의 정말 자녀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리라 꼭 다짐하며 감사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 두 번째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뭐 감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을 계획하겠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전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할 뿐이겠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원수마귀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됐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더욱 끔찍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모른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모르고 그 소망이 없으니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건 결국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끝없는 욕심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진시황이라는 분 있죠? 예. 그 유명한 분. 예. 뭐 그분뿐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렇고 그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끝없는 욕심,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하고 누려봤지만 과연 그 삶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에 고백을 들어봤을 때 설령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취하는 대로 다 가져보아도 이 땅의 삶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은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을 겁나서 영원히 살려고. 이 땅의 삶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시황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인 쾌락을 쫓거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 그렇죠. 지금 당장의 고통? 지금 당장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견뎌내는데 이게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하면 견뎌내고 버텨내죠. 근데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결국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당장의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를 믿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땅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는 이 땅의 삶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날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삶의 목표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동네 뒷산을 목표로 올라가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의 그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의 차원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겠죠. 뭐 뒷산이야 그냥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슬리퍼 끌고도 그냥 찌걱찌걱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소망도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육과 영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육의 것을 목표하느냐 영의 것을 목표하느냐의 차이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의 걸 목표하던 삶과 주님을 만나서 영의 것을 목표하던 삶이 너무나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달라졌던 게 뭐냐?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의 또 그때 가졌던 내 마음의 소망과 이제는 정말 이전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소망 가운데 가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것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역시도 또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평생 땅의 것만 소망하면서 결국 이 땅의 것을 쫓다가 삶을 마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목표로 쫓았구나라고 깨달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극과 극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물론 주님은 나신 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생신을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천국 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면 정말 거기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기념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는 정말 중심에 나오는 너무나 행복한 정말 생신잔치를 그때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고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생긴 이 소망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에 대한 감사 또한 더 크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과정이 여기 다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아유, 또 종이 돼?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이제는 원수마귀에게 속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요. 이전에 죄에게 순종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했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속한 종,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즉 구속의 은혜를 입은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정말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우리의 목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음이라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영생이라는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 세트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기쁨이 임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성탄절이니까 주님 오셨다고 하니까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또 깨달아 본다면 정말 우리가 더 아버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유와 소망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속해서 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중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름답게 영원토록 잔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세 세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그러한 목적지까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